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서월의 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서월의 시 제목에서 따온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큰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우리 국민이라면 이 김서월의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동요로도 많이 불렀고요, 또 국문과나 문장과에서 시를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서월의 시를 거쳐가야 합니다. 요즘 최고의 시인들 몇 명 꼽으라면은 제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정호승, 김용택, 도종환, 이분은 좀 정치적인 분이라 그렇게, 그러나 그 시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중에서 또 정호승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정호승 시인을 우리 교회에 또 초청해서 인문학 강좌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이분보다 키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서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는요,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는 문화적 심성 구조의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노래로도 작곡이 되어져서 이 노래를 부르면 그냥 마저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엄마야 누나야 하면은 어때요? 진짜 엄마 누나, 그리고 고향의 따뜻한 품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김서월 시인이요, 아빠야 형아야 강변 살자, 이거 모순 구조입니다. 여러분, 말도 되잖아요. 아빠야 형아야, 여러분 노래 그렇게 불러봐요. 아빠야 형아야 강변 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아빠야 형아야 오락실 가자, 컴퓨터방 가,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시는 동시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인 어린아이가 엄마와 누나와 함께 강변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이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이신 이어령 교수님의 평론에 의하면 이 강변은 남성의 공간이 아니래요. 여성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서월 시인은 지금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성적 공간인 강변에서 엄마와 누나와 함께 좀 그런 삶을, 따뜻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토포필리아적 표현입니다. 토포필리아라는 말은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우리가 고향을 좋아하고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런 그 고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했지 않습니까? 서월은 여성적 공간인 따뜻한 강변, 즉 자연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강변이라는 공간에서 포근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빠와 형은요, 남성적 공간입니다. 그 남성적 공간은 비자연의 공간이에요. 문명의 공간이고 경쟁과 전쟁이 치열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입을 가지고 싸우잖아. 형은요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이 새끼야 왜 입을 잡아당기냐, 그러면 모른 체하고 싹 잡아당기고. 근데 누나는 그렇잖아요. 엄마는 그러지 않고 입을 다 덮어주고. 형과 아빠의 세계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원기소 어쩌다가 들어오면 그냥 입에다 일단 다 넣어놓고 푸는 거. 절 누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과 동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월은 정말 이 영원한 공간, 그야말로 그 전쟁과 경쟁으로부터 벗어난 뭐랄까요, 자연과 생명의 영원한 공간으로 이동해서 진짜 전쟁도 없고 경쟁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좀 포근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월의 시에는 우리 모든 현대인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원초적 생명의 공간과 삶의 근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원형의 세계를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토포필리아의 세계를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은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를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숨겨져 있는 기독교적인 영적인 코드를 끌어냈습니다. 먼저 이 시는 여성 공간의 부재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엄마야 누나야를 부르는 시적 화자는 지금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공간은 남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성만이 강하게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성 공간의 부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강변은 자연의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고 사랑의 공간입니다. 동시에 여성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현재 도시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자연의 공간이죠. 경쟁의 공간이요, 전투가 치열한 아주 야국강식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월은 자연의 삶을 그리워하면서도 경쟁과 또 전쟁이 없는 영혼의 노스텔지어, 아드폰테스를 그리워하고 있죠. 저도 꼭 소월 세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소원이 있다면 제 고향의 남원의 요천수에 가서 며칠만이라도 텐트를 쳐놓고 벽을 감고 고기를 잡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강변은 생명의 공간이 어머니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의 요천수는 섬진강의 상류입니다. 거기 요천수에는 다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가는 멍청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 이름이 빠가가 있습니다. 빠가, 또 피리, 은어, 징개미까지 있어요. 이 징개미가 얼마나 빠른지 새우같이 생긴 놈인데 딱 잡은 뒤 그냥 그대로 튀어버려요. 그냥 꼭 그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 안 하고 바로 가버리는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약속하려면 딱 도망가 버리는 사람 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다슬기도 잡고요, 또 유리어항도 넣고 고기도 잡았던 것입니다. 깊은 물에 가서 수영도 하고 미역도 감고. 세월이 흐르니까 왜 이렇게 그런 그 공간이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천수는 저의 요람이기도 하지만 제 생명의 공간이요, 영혼의 아늑한 고향, 영혼의 노스텔지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이라도 텐트 좀 쳐놓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꼬장꼬장한 사람 말고 그냥 말 잘 듣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우리 매운탕도 끓여 먹고 소월의 시세계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 맑고 푸른 생명의 공간에서 삶의 근원과 영혼의 그 원형을 느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소월을 끄집어오고 요천소를 끄집어왔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한국 유다 백성들, 지금 바벨론의 강가에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무슨 노래 부르냐? 엄마야 노나야 강변 살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각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저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짜기라고 하죠.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도벳사당을 지어놓고 자녀를 살육하여 몰렉신에게 인신지사를 드렸던 참 왕 아닙니까? 자, 에레미야 7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자식들을 잡아다가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인간으로 진짜 환장하시겠습니까? 성전에서 녹을 먹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성전에서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수절하여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여자 나실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한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무스는 고대 바벨론의 초대왕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메라미스 사이에 난 아들이죠. 이제 니무롯이 죽고 나니까 당연히 어린 아주 꼬맹이 담무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근데 이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가 아들을 죽여요. 엄마가. 그러나 그녀는 담무스가 멧돼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막 거짓말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죽은 아들을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막 품위 안고 이제 정치적 쇼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기독교로 들어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는 모습과 그리고 피에타의 모습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종교가 타락한 기독교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무스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므로 담무스를 위하여 억울하게 애곡하고 통곡을 하면 담무스가 다시 살아날 거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모든 애환을 승리와 영광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역전시켜 줄 겁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건 담무스 신화예요. 지금 아멘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이 여자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요. 그래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면은 하나님 대신 담무스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환장을 노릇이요, 미치고 폴딱 뛸 노릇이죠.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또 지금 무슨 짓거리라고 있습니까? 태양상을 만들어. 태양상은 고대근동의 남신입니다. 이 태양신을 만들어 놓고 저 동쪽에다가 태양상을 만들어 놓고 얼굴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막 엎드려 절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15절로 16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독계통의 제사장 빼놓고 일반 제사장과 레인들은 다 같이 이런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봐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장이 터질 일이요, 구국간장이 흘러내릴 일입니다. 아이고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결단하시죠.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니들 바벨론으로 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차라리 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 오는 게 좋은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뭘 잘났다고 끝까지 싸우다가 쳤어요. 지면 자기가 끝까지 싸우다가 백성을 지켜야지 왜 여리고로 도망을 갑니까? 도망간 여리고로 그냥 바벨론 군사가 끝까지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있는 리블라까지 데리고 가서요, 그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이 보는 데서 자식들을 다 그냥 처참하게 죽여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왕이 패전했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어떻게 눈 뜨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아버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 시드기야 왕 눈 떠. 거기 저 졸고 있는 사람도 눈 떠. 눈을 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왜? 눈을 도저히 뜨고 자식들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오도록 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을 뜨라니까 안 뜨고 있네 이 새끼 하고 떠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예레미야 5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여러분 두 눈은 뽑혀가지고 바벨론 왕의 눈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끌려갑니다. 거기에 고관대작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이제 그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예레미야 애가로 막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아직 절망은 끝나지 않았다.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을 가져라 하면서 이제 희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의 본문의 주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포박된 채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도시는 주로 이제 강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가의 도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끌려간 도시는 하란 쪽에 있는 그발 강가의 주변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에 끌려가서 보니까 참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이 추하고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지, 야 하나님만 잘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뭐가 씌어서 세상에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바벨론의 머슴으로 팥을 보러 와서 식모살이를 한단 말이냐?
그것도 기구야에 죽겠는데 뭐 저녁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막 연회장을 만들어, 연회장을. 그러면서 바벨론의 대신들이 연회장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예루살렘 노래,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있잖아, 한번 불러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요. 교회를 멸망시켰던 사람들이 여기 소목사, 장로들을, 부목사들을 불러다 놓고 어디서 룸사롱이나 단란주점의 큰 방에다가 연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와 장로들을 데려다가 야 우리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야 니네들 한번 찬송 한번 불러봐라, 야 한번 노래 한번 춤 한번 춰봐라, 이런 얘기야 여러분요.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찬양을 그들에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거기는 바벨론의 마르둑과 분명히 연관이 있어, 바벨론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연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냐 이 말이요. 자, 시편 137편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강가로 모여듭니다. 아마 안식일에 더 많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 예루살렘의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우리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하고 기구합니까? 하나님, 그때 오늘 성가대원들이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때 시온에서 주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던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이 꼴이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황성의 터를 고백하고 있는 거요. 황성의 터. 세상에 아 가엾다 이내 인생 이 꼴이 되었던가. 끝없는 저주의 거리에서 후회를 하노라. 제가 언젠가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던 성터에서 교인들하고 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싸우다가 망했거든. 기독교의 엄청난 그 멸망의 분기점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도성입니다. 강변에 앉아서 그들도 목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강변으로 모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고여있는 저수지나 샘물, 그러니까 그 고여있는 우물물 이런 거는 별로 정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방죽이나 호수 같은 거, 저수지 물 같은 거는 정결케 할 수 없는, 절대로 사람을 정결케 하는 물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나 이슬이나 아니면은 흘러가는 물이야. 흘러가는 물, 강가, 시냇물가. 그래서 이 나환자들도 항상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흐르는 물에서, 부정한 사람은 흐르는 물에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강을 보십시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에스겔 환상을 보면은 다 그 환상의 성전에서 쫙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강에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생명수,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에 생명나무가 흐르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강으로 표현하는 이미지를 그렇게 형상화시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10명이 안 되면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빌립보성에서 여러분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도 안식일이 되면은 강가로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 모여든 강가가 그발 강가요, 을레 강변이라.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에서 기도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거기서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단 말은 우리는 죽어도 저 원수들 앞에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뭐예요? 수금을 딱 걸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문학에 의하면은 버드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부딪히는 그 모습은 사람의 마음이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기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 있을까, 얼마나 비탄에 잠겨 있을까, 이걸 보여주죠. 또 이것은 여러분 초막절의 행사를 연상시켜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일종의 거룩한 기우제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요단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성전 남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물이 없으면 제일 먼저 시들어버리는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7번째 날에 제단을 7번 돌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낭송을 합니다. 하나님, 이 버드나무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당장 시들어 말라 삐뚤어져 버리는 이 버드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제때에 초막절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여 이른 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그때 초막절 행사를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아마 노래를 부르며 그 베드나무에 달려있는 수금을 아마 그렇게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버드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고토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남한국 유다의 회당운동은 시작이 되었다고, 회당운동의 시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천막 칠 힘도 없었을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서. 그러다가 이제 먼 세월이 흘러서 각 동네마다 여러분 회당을 지었겠죠. 근데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유대인들에게 왜 이 을레 강변과 그발 강가가 정서적이고 영적인 토포필리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그들의 생명의 공간이요, 또 은혜의 공간이요, 주님의 품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암시적으로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어디서 살았느냐, 어디서 신앙교육을 배웠느냐, 여러분 을레 강변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몸은 수산궁에 있어요. 나이가 80이 넘어. 그런데 지금 어디서 환상을 보느냐?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고. 자, 다니엘서 8장 2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보면 이게 보통 이 잠몽 같은 경우는 우리 현실의 세계와 연결이 돼요. 그러나 정말 깊은 꿈을 꿀 때는 대부분 고향의 배경으로, 여러분이 자랐던 어린 시절의 배경이 다 등장이 돼요. 이건 프로이드의 이 심리학에서도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원이나 아니면 저 광주나 군산이나 이런 곳의 배경, 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을 배경으로 해서 꿈꾸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개꿈은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가 막 졸다가 그냥 두드러 맞았다가 뭐 그런 꿈일 텐데 진짜 꿈은 그래요.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을레강변에서 지금 몸은 수산공에 있는데 환상은 어디서 보느냐? 을레강변에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을레강변에서 어린 시절에 자신이 그곳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겠죠. 다니엘아, 꿈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너 반드시 기도하고 너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을레강변은 어디냐? 그발강가의 지류예요. 그발강가. 여러분, 우리 그 섬진강으로 말하면 보성천이나 요천서와 같은 그런 지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발강가 주변에서 막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 당시 유대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오늘 시편 137편이 그 유명한 팝송으로도 불리워졌다는 거 아십니까? 이 그발강가와 을레강변에서 보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를 어떻게 원수놈들 앞에서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해? 이 전용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저놈들 앞에서 어떻게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의 회유와 저들의 그 강압에 복종하여 우리가 만약에 수금을 타고 연주를 한다면 우리의 오른손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오른손이 음악적 재능, 수금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이게 뭐요? 그냥 불구가 되게 하여 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7편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시라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소위 말하면 이게 하나님 노래 안 하고 세상 노래나 하거나 바벨론의 종교와 음란한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 저의 혓바닥도 입천장에 붙어버려 가지고 주여 다시는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노래를 못하는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6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순혈적 신앙을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순혈적이고 순백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는 찬양을 안 했지만, 그냥 버드나무 아래서 시온을 향한 찬양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찬양을 했겠죠.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는 수금을 타진 않았겠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금을 거기에 걸어놓고 정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우리 예루살렘을 사모하자, 은혜의 강가를 사모하자, 여러분 많은 노래를 했겠지요. 따라서 바벨론의 강가는요, 그들에게는 뭐냐? 망향의 언덕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은빛 영혼의 포구였습니다.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지요, 아득하고 거룩한 은혜의 환영 그 자체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강가로 모여들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 어디까지나 제가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엄마야 누나야 우리 죄를 회개하며 살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살자, 하나님을 사모하자, 말씀을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생명을 사모하자. 우리가 이제는 회당을 건축하며 살자. 아니, 이제는 아빠야 형아야 이제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 막 주님만을 소망하는 거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사모함.
그들은 이런 노래를 아마 반복하며 강가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오늘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 세월이 흘러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제2의 부흥을 이루게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로 끌려간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망했어요. 그런데 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의 시온의 은빛폭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건 뭐냐?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 질병은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성과 정서의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고 무감각, 맞추주사 맞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서 막 책상에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도 도대체 가슴이 뜨겁지를 않아. 내가 너무나 슬퍼서 나 자신을 생각하며 내가 불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순혈적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영혼의 강변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영혼의 강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엄마야, 누나야, 목사야, 장로야, 강변 살자. 우리 물된 동산에서, 은혜의 강변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숙하게 들여. 여러분, 세상의 재미일랑, 세상의 욕망일랑 우리 다 끊어버리고 우리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직도 아니라고 나태하고 세상의 일락과 가까워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 더더욱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득해 있는지 몰라 왜들 요즘 이런 시대 정신과 시류가 교회를 공격하고 해체하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우리도 남한국처럼 그렇게 포위당하여 그렇게 공격받고 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의 만몬신이라 일락의 신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진리의 강입니다. 거짓없이 흐르는 진실의 강입니다. 그 귀한 강가에 뿌리 박고 오늘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